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또 그 형제들의 이제 화해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제 과정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데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잔을 통해서 베냐민이 이제 뭐랄까요? 이 도둑으로 이제 지목이 됩니다. 물론 누명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를 놓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어제 끝부분에 과연 이 형들은 요셉을 광야에서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제들 중에 유다라 하는 형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쭉 살피고 돌아보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이제 약속을 하고 또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읽으시면서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왜 중복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갖게 되는 거죠. 요셉도 어떻든지 간에 이제 아버지의 형편과 또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 또 형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 또 형들은 유다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반복적이어서 굳이 이렇게 왜 반복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확실히 회복의 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 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유다가 서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는 이후에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그런 혈통이죠. 유다 지파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유다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고 이 베냐민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 자신이 아버지와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유다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여기서 둘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을 꼭 잡아줘야 한다면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33절에서 보면 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대신이라는 말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가사 중에 대신 죽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사랑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신이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보통 대속이다, 구속,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속죄,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대신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유다에게서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과 함께 이 요셉을 광야에서 팔 때와의 모습은 너무 다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광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유다도 어떻든지 간에 좀 이렇게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루벤에게 있었고 유다에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다를 팔게 되죠. 죄송합니다. 요셉을 팔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사실은 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사실은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객지에서 자기가 혼자 남겠다. 대신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고 또 엄청난 결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유다는 대신 자신이 이곳에 남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살리는, 그렇지도 않죠.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살리는 거죠. 베냐민을 절대 내 어름을 줄 수 없다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스올에 간 것 같을 것입니다. 결국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두를 대신 자기가 살려보겠다고 마치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나서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속의 이 사랑, 대신 이 짐을 지겠다고 하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유다가 가나안에 있을 때 이제 시므온은 애굽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야 합니다 할 때 한 약속들, 그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제가 영영토록,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반드시 대신 이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아버지와 한 약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사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구약성경 내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내려가서 이 땅에 가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밝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언약이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유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 닮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장 그때는 빨리 가서 이제 시므온도 데리고 와야 하고 곡식도 떨어졌으니까 양식도 사와야 하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자기도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지켜야 할 때, 행해야 할 때
유다가 지금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난 이야기들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는가 후회하면서 그냥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은 했지만, 아버지와 약속은 했지만 내가 그 고통을 왜 져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물론 뭐 가정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의 절정은 약속의 성취, 쉽게 말하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랑, 아버지와 약속을 그대로 지켜낸 사랑, 그리고 약속대로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랑, 실천하시는 사랑,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결국은 이 사랑이, 오늘 유다가 이 결단한 이 사랑이, 이 결심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 가정이 다시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중요한 과정 속에 이 유다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랑 앞에서 이와 같은 실천을 하는 사랑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붙잡고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종이 되고, 누군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조금의 희생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무슨 대신 뭘 해? 참 안타깝지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다 감당한다, 사실은 그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유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 말씀하신 사랑, 가르쳐주신 사랑과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랑이 빚을 지는 사람들답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실천하는 사랑을 간직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그 사랑이 오늘 이 요셉의, 유다의, 또 야곱의 온 가정을 다시 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다는 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있겠노라 고백을 하고 아버지와의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랑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와 결단이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된 화해와 회복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